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9부작으로 제작된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영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상금 456억 원이 걸린 오징어 게임에 456명이 참가해서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하면서 목숨 걸고 게임을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에 목숨 걸고 참가한 그 456명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모두가 다 루저와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빅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한물간 건달로서 한탕 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실패한 사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 또 스스로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그 감독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멋진 주인공이 없는 루저가 주인공인 루저들의 이야기이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블로거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루저들의 슬픈 대박 행진이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루저들, 곧 세상에서 실패한 것과 같은 사람들의 생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최고의 히트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루저로서 어떻게든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마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히트 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던 주인공처럼 실패한 인생,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로서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웃은요, 실패한 인생,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이 위대한 사사 에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에웃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에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에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에웃을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소개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요, 누군가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를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성경은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에웃을 아주 거창한 소개가 아니라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 에웃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왼손잡이는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당시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은요, 주로 오른손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주로 모든 것이 다 오른손이 나옵니다. 시편에 왼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웃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왼손잡이였던 이 에웃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에웃을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냐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 에웃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왼손잡이였던 에웃이 자신의 힘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면서 늘 상처받고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웃이 처했던 그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에웃을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베냐민 지파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주류였던 지파였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류였던 지파들이요, 바로 이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에웃은 어떤 지파였다고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에웃은 비주류였던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주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까? 어떤 작가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비주류로 살아가려면 스스로 삶과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주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삶과 존재가 증명되는데, 비주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비주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과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에웃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에웃의 삶을 보세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왼손잡이, 또 비주류로 살아갔던 그런 삶. 그는 도저히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상처와 또 너무나 큰 아픔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는 도저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없는, 또 나라를 이끌 수 없는, 민족을 이끌 수 없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사가 될 수 없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에웃처럼 실패한 것과 같은 인생을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였고 비주류였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에웃을 승리자로 바라봐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셨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에웃의 약점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영원한 승리자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웃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사사로서,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러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에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에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단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은 쓰임받을 자격이 없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죄로 가득한 인생을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정말 쓸모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국과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과 같고 또 실패한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왜 성경은 시험을 당해도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시험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내가 고난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늘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고 또 실패한 인생 같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때 어떤 결과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약점이란 약점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애우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애우처럼 루저와 같은, 실패한 것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을 때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에훗이 모압을 죽였던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왼손이었습니다. 왼손. 그런데 여러분, 에훗의 왼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민족에게 쓰임받지 못한 손, 버림받았던 손, 그래서 늘 숨기고 싶었던 손, 그 손이 바로 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그 숨기고 싶었던, 버림받았던 그 왼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할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클리브랜드의 가난한 기술자들로 태어난 게리 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난독증으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낙제했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많은 시험에 낙방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난독증이라고 하는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내심과 용기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많이 당했던 터라 웬만한 일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를 하게 된 게리코는 결국 장성하여서 IBM 부회장과 골드만삭스 회장을 역임했고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직했습니다. 어린 시절 난독증으로 실패했던 사람이 미국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39세에 두 다리가 마비되는 병에 걸렸지만 그는 이를 이기고 대통령까지 되어서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지금까지도 위대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약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진짜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면은요, 부정적인 우리의 삶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약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은 키 작고 연약한 투성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연약함을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약한 다윗을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조차 들어서 사용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사용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좌초되어서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되었을 때 그가 독사에 물렸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병이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잠시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 능력을요, 잘만 자랑하고 또 이용하면 추종 세력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보면 큰 돈도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대단한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자랑할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약함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었기에, 또 무엇보다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이 곧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연약함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애우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또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나를 사명자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특별히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대신하여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림받은 것과 같고 또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모습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세상이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어 떠가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가족을 대신하여서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의 연약함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0배, 만배 귀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